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외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 사이 이 간격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언제나 평안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우리 현실 사이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 사이 갈등과 긴장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천천히 하루길이고 사실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문자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이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 받는 자들이 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1장 18절 보면 이것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1장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분명히 예루살렘 근처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다니와는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베다니라는 동네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도시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도 보입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한 군데 더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실 때 또 다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곧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통해 전한 말에는 직접적으로 낫게 해달라 하는 부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 다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 둘째로는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와서 고쳐주시든지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하여간에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열쇠가 되는가? 우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한 것과 비슷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애매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만 놓고 볼 때 가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안 가겠다고 하시는 건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9장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9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9장이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단지 육적인 눈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바로 그 능력을 통해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눈이 고침받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 정도로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것처럼 아버지 영광 또는 아들의 영광은 요한복음이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결국 십자가 죽음의 길, 곧 영광의 길에 이르시게 되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면서 바로 십자가 길로 가시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때와 시간을 결정하시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순종.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첫 번째 동기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보면 다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사람들이 불쌍해서 행하신 기적이었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사랑하셨다 이런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옛날에 한번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는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우리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뿐만 아니라 두 자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늘 해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신앙생활 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뜻과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 방식을 따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방식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누군가가 특히 가족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직장을 구하면서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의 앞길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와 내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당장 이 병이 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와 다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갈등들이 해결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즉시 가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은 대로 나사로야 너는 병에서 고침을 받아라 라고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우리 상식과 또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의 고통에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부르짖음의 귀를 막으시고 우리 고통의 눈을 감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지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하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내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주 지극히 일부만 보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나님이 이상하시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100 중에 10을 알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를 알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라고도 합니다. 나머지 99개가 있는데 그것을 못 보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베단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다른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동쪽에 있는 베다니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하루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쪽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계획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있는 분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무관심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인생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베단에 가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절하신 것 같아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더 놀라운 차원의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고통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고 계시고 질병과 죽음이란 인간의 한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결국은 그런 고통의 순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긴장과 갈등을 포기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결국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번번이 외면하신 주님이라고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 라고 오해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뜻대로 움직이신 게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생깁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진짜 뭔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면 주님이 침묵과 지체하시는 것마저도 주님이 사랑의 대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우리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베다니로 가자든지 나사로에게 가자 하고 하시지 않으시고 유다 지방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러 아니면 죽었는데 살려주러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는 사해 저쪽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거기 가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사로를 살려주러 가시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길로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결국은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세심히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는 자들을 가까스로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쳐왔는데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은 놀랐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 즉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자기가 그 밑에서 한 자리 해야겠다는 식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종일 해가 있는 낮에 살고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위험한데 왜 올라가려고 하시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이신 자기와 함께하는 동안은 제자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안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 부활 이후의 가르침을 통해서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현실이 어려움 사이에서 그 사이를 이어주는 믿음이 있어야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만 안전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 하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께는 죽음도 잠들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인류의 가장 큰 대적인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 친구라는 헬라어 단어가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3절에서 보면
사랑하다, 필레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라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니까 오셔서 고쳐달라는 뜻이 담긴 이 자매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자기 방식대로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지금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무엇인가? 그 방식은 이 자매들이 기대하고 있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진짜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사실이 엄밀히 말해서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었습니다. 당연히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면 2번 죽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2번 경험한 것. 그러니까 지금 살아난 것이 진짜 부활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진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냥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정말 부활하고 진짜 영생을 얻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시는 목적인데 제자들은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늘 그래왔듯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는 말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 나사로는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는 못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순히 몸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생이 진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13절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도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잠들었다. 그리고 또 죽었다. 제자들이 오해하니까 나사로는 죽었다 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17절에 가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올 때 그것이 하루길입니다. 그리고 오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동안에 죽었고 이틀을 예수님이 더 계셨고 인차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계셨고 또 하루가 걸려서 가셨으니까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아무도 그 소식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드냐에 안 계셨지만 동시에 이미 그곳에 계신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의 슬픔에 이미 참여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기 전에 훨씬 전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유다 베다니에 있는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슬픔에 동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끝까지 왜 그런지 알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거나 무능하시거나 무관심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중심 동기는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죽음과 기쁨은 사실 같이 쓸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죽음과 기쁨. 죽었는데 기쁘다. 라면 뭔가 이상합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뻐해서는 안 되겠지만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식을 장례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전국 환송 예배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부릅니다. 전국 환송 예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도 부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슬프지만 기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 슬프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슬프지만, 그러나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저 천국에 가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을 불행으로만 보면 절망인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시력으로 불행을 보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리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유익을 이제 누리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길이 안 풀리는지, 내 자녀도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침묵이 결코 하나님이 무관심이 아니고 지체되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를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놀랍게 시임받는 고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